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창세기에 많은 그 부분 중에 할애되어 있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고 야곱의 이야기도 있고 요셉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의 그 비중을 가지고 있고 또 요셉은 요셉대로의 큰 의미가 있는데 중간에 끼어 있는 야곱은 사실 많은 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야곱에 대한 평가는 참 상반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인생이 저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야곱의 인생은 순탄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0장 그리고 3장, 32장 요 정도까지의 야곱의 인생을 함께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양과 이 삼촌, 외삼촌 그 라반과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생겼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야곱과 같이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이죠.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게 되었다라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받은 사람의 그 자기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우리도 그러한 번성하는 삶, 이 번성이라는 게 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다 좋아지고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가를 함께 봄으로써 그 성공의 비결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잡고 태어났을까요? 태어날 때 뭘 잡고 태어났습니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지만 그 서로 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이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하며 태어났던 야곱이었습니다.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이상하게 이 아버지 이삭은 이상하게 야곱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형이었던 에서를 더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던 장자권을 생각하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은커녕 옷가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쳐서 그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집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삼촌 라반의 집이었는데 이 라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소위 말하는 사기 결혼을 당해서 14년 동안 그 삼촌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리고 그 열정페이를 14년 동안 함으로써 거기에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같이 나눴었죠. 그죠? 근데 이 14년을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삼촌은 점점 부유해지고 그 가족, 그 재산은 점점 늘어나는데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는 않는 겁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와, 난 지금까지 뭘 한 것일까라고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자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은 내가 형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서 형과 화해를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여기에 남아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나에게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이 나는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시작된 이 고민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으로 이어졌는데 이 이야기를 라반에게 하니까 라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장 27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그 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여기에 있으면서 내 인생에 하나도 득되는 것이 없고 남아있는 것도 없고 내 것도 없는데 라반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좋게 보면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진짜 복 많이 받았어 라고 야곱을 인정해 준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볼 수도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일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못 떠나게 하고 잡아두려고 좋은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려는 야곱을 붙잡는 라반을 향해서 야곱은 거래를 하나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거래를 제안합니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과 염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게 될 거고 양은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덜룩덜룩하지 않은 그 외에 정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양이나 염소는 얼룩이 우성이 아니라 열성이, 얼룩이 생기는 건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몇 분의 몇입니까? 생길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 내지는 그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들었을 때 이 계약 괜찮은데? 빨리 계약해야 되겠는데? 하고는 실제로 계약을 딱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네가 조건을 걸은 대로 그렇게 이 아롱진 것, 얼룩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믿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는 조치를 한 가지 더 취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지금 있는 것 중에 점박이나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은 따로 떼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기 아들들이 있는 사흘이 떨어진 곳으로 다 떨어뜨려 놓고 지금은 순수혈통. 양은 생각하면 무슨 색입니까? 그죠? 사실은 양목장에 가보면 흰색 양은 잘 없습니다. 근데 양은 어쨌든 흰색이에요. 흰 털. 근데 그 흰 털이 있는 양만 두고 생각해보면 흰 털이 있는 양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빼가지고 이 두 종류가 이 교배가 될 수 없도록 3일끼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보내버려요. 역시 라반은 권모술수와 책략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야곱을 이용해 먹기 위해 이런 그 야곱이 제안한 거래를 이용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죠. 야곱이 이 순간 어땠을까요?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그 결혼을 할 때도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7년 일하고 결혼시켜준다더니 내가 속아가지고 또 7년을 더 무료 봉사하듯이 총 14년을 일했는데 나한테 남아있는 거 하나 없어서 이제는 내가 자수성가 하겠다고 삼촌한테 얘기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했는데 이런 나를 또 속여서
아니, 내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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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한 거를 내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쩌다 하나 생기는 전박이나 아롱진 것들을 내가 갖겠다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저 멀리 떨어뜨리니, 이 야곱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고, 그 결과 43절에 번성하고 양과 염소와 노비와 낙타까지 번성한 삶을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너무 뻔하죠. 그죠? 교회에서 뭐든지 행하면 믿음으로 해야 된다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이 믿음으로라는 이 말에 오늘 그 백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 우리 눈으로, 육안의 눈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가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얀 양떼들만 있으니까 이 하얀 양떼들 중에 점이 있는 것이 나오고 아롱진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흰 털의 흰 양이라고 해도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그 유전자에 뭐가 숨겨져 있죠?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아롱진 것과 점박이와 그런 이 야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전자가 이미 그 양들 유전자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마지막에 43절에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이 성경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을 만한 당연한 이유와 근거와 상황과 현실이 야곱에게 주어졌지만 야곱은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유전자를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처음에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꼬일 대로 꼬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곱은 그 숨겨진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왜 이 성경에 보면 에서는 어디에 거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사람이라고, 익숙한 대로 들에 거하는 사람이다. 들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과 비교해서 야곱은 어디에 거했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에 거했습니까? 야곱은 장막에 거한, 조용하여 장막에 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곱은 왜 장막에 거했을까요? 내성적이고 여성스럽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집안일이나 하는 형과 남성성을 대표하는 형과는 반대되는 동생이기 때문에 집에 거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과 결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리브가는 마음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들에 거했다, 성경이 말할 때 비교하면서 들에 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은 등한시 여기고 그것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 모습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고 장막에 거하는 야곱은 사실은 그 장막에 거하는 게 여성스럽고 좀 이렇게 연약하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은 처음부터 그 장자권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똑같이 지금 그에게 있어서 오늘 그 찬양, 오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복잡해가지고 찬양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그 마지막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됐죠? 그 뭡니까? 이렇게 때론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련회 때 야곱의 모습을 보면 업앤다운이 이렇게 심하잖아요. 때론 갈등과 고난과 역경과 또 성공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반복되지만 야곱의 인생은 결국 필연적으로 당신을 선택합니다. 결국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망과 절망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그 상황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또 우리 가정을 향해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향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믿음의 그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것. 그것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 감춰진 유전자를 믿음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했는데 그 믿음만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라는 믿음은 감춰진 것을 보는 믿음으로라는 의미라면 이 기도는 상상하는 것을 기도로라는 이 수식어가 앞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생략했냐? 그냥 적어주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상하는 것을 기도로라는 의미예요. 오늘 이 야곱이 뭘 했습니까? 그 버드나무와 신풍나무와 살구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우리는 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가지들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을 가져다가 얼룩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찾아보니까 저도 이제 꽃, 나무, 우리 집사님들은 꽃이나 이렇게 풀이 아니고 식물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봐도 잘 모릅니다. 도시에서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도시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나무들이 껍데기가 이렇게 잘 벗겨지는 나무들이에요. 버드나무 여러분 아십니까? 벗겨지면 그 안에 속살은 뭐가 나와요? 하얗게 나옵니다. 껍데기는 약간 거무쭉쭉하고 안에는 속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벗겨내서 얼룩무늬를 만들어냈고 그 얼룩무늬를 물 먹는 데 나중에 교배하는 데다가 꽂아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이 미신적인 행동을 했다. 그 나뭇가지를 꽂아놓고 있으면 그냥 그것이 부적처럼 돼서 그렇게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해서 야곱이 봐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미신적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렇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이렇게 심리적인 건데 양과 이 염소 떼들이 그런 걸 보니까 자꾸 보니까 그걸 이 시각적으로 보다 보니까 출산도 그렇게 하게 됐다. 왜 태교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들으면 태교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야곱이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이세가 태어나게 했다. 조금 더 과학적인 척하는 사람들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에 특별한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물 먹는 데다 꽂아놓으면 그 성분이 물 구유에 이렇게 녹아들어서 그 물을 먹은 양과 염소는 이렇게 점박이들을 이렇게 출산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관심 없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1번, 2번, 3번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1번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지금 제가 해놓은 이 논지에 조금 이렇게 연결성이 없는 것 같고, 2번은 심리적으로 유전자가 그렇게 바뀐다? 이거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고, 3번은 실제로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게 신풍나무나 단풍나무를 이렇게, 뭐죠? 살구나무를 꽂아 놓으면 그런 점박이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그러니까 1, 2, 3번이 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목처럼 상상하며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것보다 자기 눈앞에 분명한 어떠한 모습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셔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라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감춰진 것을 보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냐면 상상하고 기대하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한 4번을 이렇게 대학부 아이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같이 갔던 집사님 2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선교사님하고 얘기하고 같이 갔던 지체들하고 이야기할 때 감동이 있었던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과 속에는 씨앗이 몇 개 있을까요? 5개? 그렇게 많습니까? 사과 안에? 2개 있는 줄 알았는데? 5개라고 합시다. 2개. 사과를 2개 반 먹어가지고 5개라고, 맥시멈으로 5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씨앗에는 사과가 몇 개 들었을까요? 씨앗 하나에는 사과가 몇 개 들었을까요? 그 씨앗을 심어서 사과나무가 자라고, 그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사과나무 씨앗에는 도대체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어떤 예배,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뭐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상하며 기도하고 그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작은 씨앗 가운데 맺혀질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풍성하고 값져서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신풍나무나 살구나무나 버드나무를 꺾어가지고 하면서 사실은 그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게 미신의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출세라는 성분을 만들어냅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 상상하면서 만들어놨던,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서 만들어놓은 그 나무까지 가지고 상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고 번성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얘기하는 거긴 한데요. 제가 항상 기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다 아시지 않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꼭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 들어주셔? 그럴 때 등장하는 성경 구절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긴 준비 못했는데, 마태복음 6장 7절,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제가 항상 이 신약 먼저 읽었을 때, 이렇게 읽을 때, 꼭 그렇게 막 가지고 큰 소리 부르짖고 막 주야 외치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다시 말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인데,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이 황폐한 것을 내가 다 회복시켜 줄게. 이제는 황폐한 이곳을 내가 에덴 동산같이 만들 거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을 성벽과 주민이 다 있게 만들어 줄게.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7절에 바로 이어가지고 36절에 내가 이루리라 했는데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내가 할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뭡니까? 내가 너희한테 필요한 거 다 알겠고 내가 이거 하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안 해도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기도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얘기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왜 기도가 안 되냐?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 기대가 안 되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상상이 안 되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기대가 되지 않고 상상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가 점점 약해진다. 내 삶의 기도가 점점 이렇게 옅어져 간다. 기도의 이 두께가 점점 얇아져 간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 있는 자리에 나아가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상상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이 야곱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기대하는 바가 있고 기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로. 수련회 때 은혜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은혜 그 자체입니다. 야곱이 오늘 이 창세기 30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야곱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갑자기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봤습니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은혜로가 보이죠. 그죠? 은혜를. 야곱이 또 이르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뭐를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난주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33장 5절에도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33장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하며 야곱이 이후에도 보면 계속해서 은혜를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또 나를 통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이 되는 대로만 일이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야곱의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으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32장, 30장 이후에 32장 이 일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라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그 삶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우리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로, 은혜로라고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하다가 까먹었는데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본다 할 때 이게 기도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시죠. 그죠? 자기의 삶을 두고도 기도하십니까? 하긴 하죠.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냥 도와주십시오 라고밖에 기도가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과감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내 자녀를 위해서 과감하게 기도해 주겠습니까? 하늘에 복이 내려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가 충만하고 세상을 놀래킬 수 있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모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커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있는 거 보면 제가 우리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저한테 전화할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전화할까요? 중학교 1학년. 뭐 때문에 전화할까요? 아, 그렇죠. 네. 조금 더 구체적이게 하면 첫 번째는 통닭시켜줘. 두 번째는 컴퓨터 게임 시간 더 연장해줘. 컴퓨터 게임을 이렇게 컴퓨터 시간을 스크린 타임 딱 정해놓고 몇 시간 딱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 두 개 아니면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래, 야, 아빠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꼭 그걸 지금 전화해야 되겠냐? 막 그런 일들이 막 몇 번 이렇게 전화 받고 나면, 와, 이거는 아들인가, 하숙생인가, 이걸 집에 가서 한번 잡아마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것만 보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이 설교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거 그 밑에 있는 그 감춰진 것을 보고 내가 더 과감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누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좀 더 과감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좀 더 과감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통 크게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나 혼자만 잘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간구하오니 주님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 잘 안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또 교회는 우리 부르심의 한 가족은 가족끼리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우리 주변에 지금 이렇게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나는 대로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 딱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축복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먹고 딱 왔는데 내가 오늘은 그 월삭 기도의 말을 안 하리라. 제가 왜 그러냐면 월삭 기도에 꼭 참석합시다 이래놓고 제가 두 번을 빠졌어요. 꼭 같이 합시다 이래놓고는 제가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빠지더라도 하긴 해야 되겠죠. 그죠? 월삭 기도회가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목사님 혼자 기도합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에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DNA를 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대범하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숫자를 꼭 하진 않더라도 제가 또 갑자기 또 웅크러지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000명이 못하는 일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상상하며 기도함으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맺겠다고 했는데 더 길어져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